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보면, 거기 말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어떤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주로 모임을 마칠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거나 있었거나, 그런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 땅에 있는 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태어났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지 나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 또 누가복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인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신은 없습니다. 또 이사야 45장에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시편 96편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창조하지 않은 자는 신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을 지은 이가 없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물론 있지요. 없다고 하는데 있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말했던 세상 신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느냐? 이런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도 감지 않고 헝클어지고 얼굴도 때가 그냥 더덕더덕한 그런 상태로, 그러면서 정신 상태가 사로잡혀 가지고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시나무 그 숲을 그냥 길 가듯이 가면서 온몸이 다 가시로 긁혀 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눈도 못 뜹니다. 눈도 뜨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냥 떨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꼼짝을 못합니다. 이 세상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얘는 진짜 가짜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는 어떤 신보다 크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신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소식이 왔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동안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 민족을 억압하고 또 최근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자기 백성들을 수없이 목숨을 빼앗아갔던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욕심이 많고 하메네이처럼 또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정말 밝게 하고 희망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만 합니다. 하메네이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런 못된 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어둠으로 치닫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때로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런 비전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갈등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늘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밝은 세상을 보고 싶으면 그 비전 있고 소망 있는 세상을 보고 싶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 말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뜻이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소망을 찾고 싶고 비전을 찾고 싶어서 내가 가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내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텐데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암송하다시피만 하다 보니까 뭔가 기도를 한 거는 같기는 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성취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그러려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높이긴커녕 오히려 욕할 수 있고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보다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죠? 하나님 섬기는 건 아주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그래서 그 우스꽝스러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달려들지 기독교인들을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가짜 신이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쇠뇌를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들어온 줄 아냐? 아하, 웃기는 사람들아. 귀신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떨지. 알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질도 하고 욕도 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워낙 철저하게 속아서 그렇게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짓밟고 있는데, 그럼 이런 세상에 놓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원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왕국입니다. 그냥 어떤 이름을 가진 나라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왕국이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임하시오며 그랬는데 이 말은 오다,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이 쉬운 말 성경으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현대어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현대의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 부분을 쉬운 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쉬운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현대어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옛날 말투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가 성취된 현장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부흥이 일어났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옛날에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은 그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새 언약,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사람들 마음에다가 할례를 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역사를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욕 안 합니다. 하나님 대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다가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 알아버리는 마음을 주시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동생들한테나 또 시어머니한테나 시누이한테나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도 참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하는 게 어렵고, 도대체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이게 정말 고민이 하늘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 될 텐데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친정 엄마라고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 하나님을 왜 안 섬기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하려니까 부담만 되고 어렵습니다. 내 나름 노력은 하지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삽니다. 시어머니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시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고민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구원 얻게 할까? 고민만 하지, 기도만 하지 어떻게 할 방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직접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임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아들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얘야, 우리 하나님 섬기자.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되겠니? 하나님 섬기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해줄 필요가 없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알아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셔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자 안 해도 하나님 섬기고,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높이자 안 해도 자기가 하나님 직접 높이고, 찬양하자 말 안 해도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안 해도 자기가 말씀 챙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2월에 미국에 있는 에조베리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하나님을 높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가버릴 법도 한데, 해가 지거나 날이 새거나 아무 신경 안 쓰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7, 8시간을 있었는데 한 1, 2분 있었던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나도 누려야 되고, 우리 가족도 누려야 되고, 시댁 식구들도 누려야 되고, 우리 형제들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임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도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완악하게 굴었는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나는 할 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임해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 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숙제같이 여기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소서. 왜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야단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웃 사람을 호통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왜 싸우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어떤 의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아무리 의롭다고 큰소리 쳐봐야 마이크 갖다 대고 큰소리 쳐도 소용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의인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요. 앞에 있는 거 붙잡으면 뒤에 있는 거 다 덤으로 주시는 건데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뒤에 것만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산 넘어가면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없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지면 안 잡히는데 그걸 잡으러 뒤에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뒤에 것을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걸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냥 주시지.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미리 어느 교수님한테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줄 테니까 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약속을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느 동안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부흥이 기도에도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겪을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의 후손들이 장차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애굽에 가서 계기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자손들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나라 사람들은 너희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그때 내가 너희 후손을 괴롭힌 나라를 징벌하고 너의 자손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이끌어내리라. 그래서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마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처음에는 환영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혹독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1년, 2년 세워가지고 400년 딱 되니까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언제 구원해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사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응답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소원은 이거니까 내 소원을 너의 소원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을 기도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기도 안 해도 덤으로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인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뭘 기도하라고 하셨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쌀 많은 부자라고 하지만 쌀 많이 쌓아놓으면 다 쌀이 변합니다. 다음에 쌀 거둘 때쯤 되면 묵은 쌀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많이 쌓아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날 공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한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잘 안 되면 너무 부담 갖거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강도 높게 임하면 이렇게 하지 말래도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에즈보리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시댁에 임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임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임하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버려서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버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욕먹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그게 우리가 할 전부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 그건 강도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나깨나 소원이고 자나깨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이고 숙제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시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도해서 영광받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지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데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 이 기도를 함으로 쓰임받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나깨나 소원이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은 안 말씀드려도 이 기도를 드리면 다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기도는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 같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 제목은 생각도 안 나고 타협하듯이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